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명이나 예배 나올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면서 믿음 또한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인데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문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믿음이 굳건히 서 있고 그래야 사소한 인생의 문제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무던히 애를 써왔고요. 또 온라인 신방을 통해서 예배가 어려운 사람들 세워가고 그렇게 또 구역 줌으로 모이고 또 가정 예배를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차원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 염려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나온 걸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핍박 아닌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죠?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라고 하는 말들을 듣기도 할 것이고요. 그죠?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피해를 끼쳤으니 참 면목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에 직장과 일터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사업장을 경영한 사람에게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더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많이 염려가 되어지고 많이 두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있어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처럼 염려를 몸에 달고 살아갑니다. 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이런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죠. 특히 이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작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염려가 더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백신은 언제 다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백신 맞는 게 안전할까? 부작용은 없을까? 맞아도 될까? 그렇죠? 과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래저래 염려도 되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인생이다. 인생은 곧 염려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를 떼놓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인생은 곧 염려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많이 읽었지만 이 내용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말 참 간단해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됩니까? 아니죠.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가 왜 생겨났는지, 과연 염려의 근원은 무엇인지 하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염려가 생겨났습니까?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와 사망과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인간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사실 이 재물이,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돈이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 많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의 불안과 이 미래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우리가 땅에 쌓아두려고 애를 쓰지요. 이걸 꼭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이 물질로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이 재물로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미워해요. 힘들죠? 그 문제를 재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물로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군가 육체적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 곁을 떠나가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재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재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한계에 처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재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이 마치 모든 인생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양 재물에 집착하는 거죠. 집착.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재물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지 않았어요? 그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 보여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계속해서 재물에 집착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사고, 아파트 사들이고, 어디 돈 되는 데 없나, 땅값 오르는 돈 되는 게 없고 땅값 오르는 데 없나 하면서 온 정신을 다 거기에만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잠깐 그냥 멍 때리다가 TV를 딱 켰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쯤 봐서 뭔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수 혜은이 씨 그 노래 참 구성지게 잘 부르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도 아세요? 집사님 아세요? 정말 노래 잘하시는데 그죠? 이분하고 결혼한 분이 탤런트 김동현 씨더만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혼했더라고요.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남편 김동현 씨가 사업에 그냥 미쳐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사업에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이혼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날 이제 TV 나왔는데 참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멋있고 핸섬한 얼굴입니까? 근데 얼굴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안 돼 보이더라고요. 참 잘 나가는 배우였고 무엇보다도 배우 잘해서도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과도하게. 그렇게 이혼한 이후인데도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서 미래는 버리지 못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언제든지 사업을 또 크게 해가지고 큰 재산을 모아서 무엇보다도 혜은이 씨한테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 그죠? 얼굴이 정말 안 돼 보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재물에 집착한 결과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 법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고양이도요, 근심하면 죽는데요. 고양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약삭빠릅니까? 똑똑하고 야무지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도 근심하면 죽는데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요.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그렇게 추한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요, 결실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근데 염려가 그런 삶을 막아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며 열매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의 염려에 막혀가지고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것에게 그런 걸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과연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걸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굳건히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죠. 고아들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간식을 먹을 때 이렇게 간식을 숨겨두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대요. 근데 이 고아는 돌 전의 아이인데 이제 데려와서 키우는데요. 이 아이에게도 그런 특징이 있더란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나눠주면요, 자꾸 숨긴대요. 간식이든 뭐든 이렇게 나눠주면 자꾸 숨긴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아이가 부모 없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잠재 속에.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없으니 내가 이때 내 목을 챙겨놓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불안감과 염려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으면, 뭘 받으면 자꾸 숨겨두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숨겨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 고아 아니야. 너희들 고아 아니야. 야, 내가 있잖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니. 온 세계를 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왜 어찌해서 너희들이 고아처럼 살아가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고아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아들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다 알고 주신다는 것이죠. 염려에서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고아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고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내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케 했을까요?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나 없는 지구보다도 나 있는 지구가 더 좋아서, 나 없는 세상보다도 나 있는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오늘 또 살게 하고 있고 존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있는 세상이 나 없는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나도 나를 싫어할 때가 많아요. 내 모습 싫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죠. 야단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어디 아프지 않니?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이기도 하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가 소중한 거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 엊그제 저희 형제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글을 올리는데 이번 주에 엊그제는 어떤 누님이 사진 한 장 딱 올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사진이에요. 지금 작고 하신 어머님. 근데 그 옆에 조카 한 명이 이렇게 있는데 수도관에서, 요즘은 싱크대에서 뭐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옥에 밖에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에서 조카하고 어머니가 뭐 하시는 장면인데 그 조카가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딸내미 나가지고요. 큰 장성한 하나 가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진을 올려놓고 막 누님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누님이, 아니 저 때 엄마 나이가 몇 살쯤 됐을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슷한 나이일 때인데 왜 엄마가 저렇게 늙어 보이지?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님들 나이하고 비슷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기들보다도 어머니가 늙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진에. 제가 봐도 그래 보였어요. 근데요, 그 말에 아무도 댓글 달지 않았어요. 왜 엄마가 저렇게 늙어 보이지? 라는 말에 아무도 댓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댓글이 없지만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답을 써보라, 댓글 써보라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죠. 우리 7남매 키우려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다 보니까 저렇게 늙어버리신 것 같아. 아마 7남매 다 똑같은 답이었을 것 같아요. 7남매 키우다 보니까 그 7남매 위해서 다 내어주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말라져 버린 모습.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도 그럴진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존재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돌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돌보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보면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도 들의 긴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피조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제 점심을 먹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좀 나갔습니다.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토요일 날 오후 막 복잡합니다. 교회가 주일 준비 때문에. 근데 어제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적막한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적막하네 하고 이 앞마당을 좀 거닐다가요,
농구대 근처에 소나무 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위틈에 금잔디가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금잔디가 얼마나 아름답게 펴 있는지 중간중간 붓꽃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사실 원래 거기를 한 성도님이 예쁘게 가꿨었는데 뭐 한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이렇게 상했어요. 이번에는 특히 더 뭐 누가 와서 돌보거나 가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봄이 왔다고 이 금잔디가 활짝 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가지고 쑥 같은 게 있어가 좀 뽑아줬지만 말입니다. 적막한 교회 앞마당에 흐드러지게 펴 있는 그 금잔디를 보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꽃들이 하는 말 같았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돌보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26절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써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꿔 말하면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소중한 자들이니라. 너희들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존재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부모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지가 잘나서요? 아니, 아버지가 든든하니까. 우리 고아 아닙니다. 비록 힘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고 고생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가 아니냐. 존귀한 자가 아니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음성을 내 가슴 한복판 듣고 돌아가는 가슴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죠. 너희는 존귀한 자가 아니냐. 들에 핀 백합을 보면서 너희는 존귀한 자가 아니냐. 소나무 틈에 펴있는 금잔디 보면서 이 꽃보다 너희는 내게 소중한 존재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답니? 아니, 너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자이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금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불어닥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드려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존귀한 자이니라. 여러분, 김동훈 목사님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높은 뜻 송혜교회 은퇴하시고 지금은 암 투병 중에 계시면서 특별하게 암 환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요. 암이 무섭답니다. 암이 무섭대요. 지금은 회복했고 더 이상 암이 없는데도 하루에도 몇수십 번씩 암이 무섭대요. 간혹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으면 재발되지 않았나?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전이 되지 않았나? 염려한대.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염려와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염려와 믿음과의 싸움인데 내가 믿음이 좀 견고해지면 염려가 사라지는데 내 믿음이 조금 약해지면 이 염려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나를 그냥 엄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어도
그냥 그렇게.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순간에 염려에 지지 않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결실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늘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쓰여 있죠. 시편에 42편에 보니까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내가 불안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지? 야, 네가 어찌해서 염려해하지? 네가 누군데? 존귀한 자유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든든하고, 누가 내 옆에 없는 것 같아도 자신감이 있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늘 평안하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진리 앞에, 이 믿음 앞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면서 결실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너희는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귀한 시간들을 염려와 근심으로 낭비하면서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길 바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내가 염려를 합니다. 뭘 염려하냐면, 아빠 다음 달에 학원비 있어? 아니 처음에는 미안하니까, 아빠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매 월말만 되면 아버지 다음 달 나 학원비 있어요? 염려하는 거예요. 매 월마다. 좋겠어요? 이 아이가 저녁에 잠자면서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우리 내일 쌀 있어? 밥 먹을 수 있어? 매일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빠 마음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 어쩌다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매일 건다면요? 짜증나죠. 이게 뭐야? 지난주에 저희 딸내미가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가 와이프가 자가격리되는 바람에 중간고사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못 갔고요. 바로 전주 수업, 다음 주가 시험인데 중요한 때 아닙니까? 학교도 못 갔고, 무슨 평가에도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내신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아이가 막 불안하고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난 망했어. 이번에 난 내신 망했어. 수능으로 학교 가질까 봐. 이러는 겁니다. 아직 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시험 치는데 4일 동안 시험 치르는데 막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와가지고 막 망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 전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주하나,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 최선 다했잖니.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자. 우리 만족하자. 그리고 야 너 이거 알아? 아빠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뭐냐고. 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좀 웃기려고 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막판에 이기는 게 다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만 이제 잘 보면 돼. 그럼 네가 다 잘 본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 시험 쳤는데, 사실 마지막 날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 별로 아니에요. 국영수가 아니고 기타 과목인데 잘 치렀나 봐요. 그것은 잘 치렀나 봐요.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내 집에 오지도 않고 막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밤늦게 와가지고 그냥 폭포까지 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지 않고요, 맨날 와가지고 나 망했어, 망했어, 나 망했어, 망했어, 나 이제 내신 끝났어, 나 수능으로 갈까봐, 시험 끝났는데도 매번 그런 말 하면 엄마가 좋겠어요, 아빠가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게. 저는 저의 딸의 성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바꿔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망하지 않아.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영국의 위대한 기도의 성자인 조지 밀러 아시죠? 몇만 번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신앙생활 할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 앞에 나올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생존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냥 생존하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수생케 되어질 때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사라지는 것이고, 그때 평안을 누리며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너는 존귀한 자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일어나서요, 담담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도 더불어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